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유다를 위해 지시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그들을 단결하시리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땅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하였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세상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한순간에 멸망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그런 경고를 주셨던 것들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적인 경고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고장이 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 고장 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들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어쨌든 아프기 전에 사인을 계속 주어서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할 때에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날 몇 시에 공격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들이 많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1시간 후가 우리가 1시간 후에 전쟁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1시간 전에 미리라도 그렇게 먼저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남쪽에 있었던 유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멸망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의 나라, 그 10개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고 그 나라들도 이런 일들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13장부터 23장까지 있는 10개의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모압, 아람, 이스라엘, 그리고 구스, 그리고 애굽,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이렇게 해서 10개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2개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교만. 이 2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또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 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죠. 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이신 하나님이세요. 홀로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신이다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때 될 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된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에 관련돼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특히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조금 뒤에 많이 성장했던 나라죠.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었던 유다가 점령당하였을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군대가 쳐밀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하면서 이 하나의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하나의 제국으로 발돋움을 해요. 근데 앞에서 보게 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리고 남쪽의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되게 많이 기록을 해와서 여기를 좀 건너뛰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바벨론 뒤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중간쯤에 끼어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부 반듯하게 도시를 꾸몄어요. 도시를 꾸몄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여기를 통과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완전히 성처럼 되어졌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그 점령할 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봤더니 이 주변을 통해 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데 물발이 너무나 세가지고 점령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물 때문에 이 도시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편안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가운데쯤에 이렇게 탑이 하나가 쌓여 있는데 이 탑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던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은 대부분 8층 정도로 되어 있대요. 8층 정도 되어 있는 탑으로 되어 있고 그 8층 맨 꼭대기에는 신전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첫째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오래전 기억은 신할 땅에서 거기에서 바벨 탑을 쌓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어진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샘과 함과 야벳이 각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생활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4대가 지나갈 때쯤에 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시작했던 그 땅이 여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그 의미로는 혼잡케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던 것처럼 혼잡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혼잡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가 너무나 혼잡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의미를 담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보게 되면 무려 800달란트의 금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꾸몄대요. 물론 금 신상도 있을 거고 금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을 거고 금으로 장식된 장식품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이 800달란트에 달하는 금을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에 환산을 하면 22톤에 달하는 금이 사용을 됐다고 해요. 22톤이면 얼마? 트럭으로 22대예요. 트럭으로 22대. 자그마한 트럭으로. 야, 그 정도. 여러분들 반지가 한 돈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반지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지 하나가 손가락 둘레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게 한 돈 정도인데 이게 톤으로 가요. 22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치장하고 꾸몄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꾸몄다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성하고 또 물로 인해서 요새와 같았던 그런 바벨론 도시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는 자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죠. 그 군대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그러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묻을 그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존귀한 성이 다 물로 주변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존귀하면서도 물로 다 뒤덮여서 아주 요새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를 문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예요. 물로 꽉 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을 그냥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사들은 가만히 놔두고만 있겠습니까? 주변으로 들어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쳐들어가게 할 때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쉽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요새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새와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하나님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그들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점령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바벨론 이 제국이요,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주하면서 살았던 곳, 그 모든 곳들을 다 점령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까지 들어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모든 땅을 점령한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나라죠. 근데 이 나라를 손쉽게 문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새와 같은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이 사실 성벽으로 따지게 되면 그 둘레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둘레를 재보면 한 4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들을 들어다니던 우리가 걸어가서 보면 한 4km 정도 되는데,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나라,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를 그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을 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벽들이 거의 12k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리아의 중심이 거의 그 성벽에 있었고 그 성벽이 12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나마 되게 큰 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까 보았다시피 그 물이 다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17km에 달하는 그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km. 어마어마한 성이죠. 17km나 되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도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큰 성, 바벨론,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해요. 얼마나 더 컸느냐 하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로마가 이 페르시아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조차 그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요 불과 6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6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경관성이고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는 게 항상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이런 표현들로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성을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점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있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3장 1절에서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모은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는데 그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있었던 그 군대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공포에 대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공포 첫 번째는 손의 힘을 풀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손의 힘이 풀린다. 무슨 표현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그냥 두 손을 탁 다 놓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처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리고 해산에 입박한 여자같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게 놀람과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갔을 때 그 소문만 들어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문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위험이 있었던 바벨론 그 큰 성읍 그리고 물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벽이 되었던 것.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군대가 갔을 때에는 그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들이 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할 때에 존귀한 자의 문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봤는데 여러 성경을 봤어요. 한글에 있는 성경들을 굉장히 다 본 것 같아요. 뭐 세번역,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들 다 봤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표현이에요. 좀 더 많이 좀 다가오게 되는데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이런 표현이에요. 좀 더 와닿죠? 그죠? 아, 이런 뜻이구나.
문으로 쳐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이사야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니까. 이때가 되게 되면 언제냐면 거의 한 150년 정도 후에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기록을 만약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성경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말씀대로 쉽게 정문으로 쳐들어가야지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정말 이 말씀을 알았냐 몰랐냐, 이건 저희도 미시지요.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문들로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이 견고한 성임에도,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점령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쉬운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음행의 아주 스타트,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음행이 벌어졌던 것.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모든 나라들의 음행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더 많이 행했던 나라가 바벨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벨론의 것을 대비시켜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싸움도, 이런 영적 전쟁도 바벨론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은 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 큰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더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 많이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음란한 것들의 가장 크고 가장 크게 번성하고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10절에서, 계시록 18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타제한 것들의 어미가 될 정도로 아주 음란했던 그런 곳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큰 성이 말로 이야기하면 한 시간 안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큰 성이요. 얼마나 쉽게 그 성이 무너졌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지금 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또 세고적 성경, 이런 성경에서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요. 헬라어의
헤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미아는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헤메라는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날,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24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 시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순간, 순식간에, 그리고 삽시간에,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도 전부 다 한 시간, one hour로 쓰니까 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정말 한순간에, 삽시간에, 한 시간 안에도 이 큰 성 바벨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해석할 때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바벨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켰을 때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바벨론 땅이 점령이 돼요. 바벨론 성이 점령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은요, 이사야서 44장에 가게 되면 26절과 28절 그리고 4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을 점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거기에 주변에 다 강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말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한대요. 그것도 어떻게? 손쉽게.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 안에, 삽시간에 그 성 바벨론을 점령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도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해서 아주 손쉽게 그 땅을 점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화를 보니까 고레스 왕이 말을 타고 점령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것을 정탐을 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너무나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건너지 않으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말을 타고 그곳을 건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근데 물발이 너무 세가지고 이 말도 건너지 못하고 자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말은 거기에서 죽고 자기는 고레스 왕은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자기 말도 죽었어요. 이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라. 저 큰 성 바벨론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이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라. 그래서 군사들이 그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렸대요.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넓은 그 강의 물을, 그 힘차게 흐르는 그 강의 물을 다른 데로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으로 가는 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무방비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 기존에는 물이 있어서 거기를 다 막아줬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방비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
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마른 땅을 그곳을 통과해가지고 성문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아주 삽시간에 전쟁도 거의 하지 않냐고 점령을 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물만 믿고 아무것도 방비하지 않냐. 내가 쳐들어와봐라. 이 물이 있으니까 도저히 너희들은 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흥청망청 먹고 전쟁하려고 준비도 하지 않냐고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다 보니까 왜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고레스 왕이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라도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군사들아 모여라, 저들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들고 밀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저항을 하지 않냐고 그냥 순수히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을까? 그것을 이 고레스 실루타라고 하는 이 항아리와 같은 것인데요. 이 항아리에 고레스가 정책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항아리랍니다. 그래서 이 여기 안에 곰곰이 읽어봤더니 두 가지의 뜻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대.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로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자유. 너네가 믿고 있는 거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쳐들어와도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낸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너희 땅을 점령하지만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에요. 바벨 사람들이 포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점령만 할 뿐이지 너희가 믿는 종교의 신 그대로 믿어? 그리고 포로도 아니야.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떠나가. 너희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로 가. 그렇게 거기에다가 써놨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문들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귀족들, 그리고 군사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써서 자기 목숨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우리들한테 그냥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딱 열리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이 나라를 당신께 바치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냥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손쉽게 이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1시간 안에 그 큰 성 바벨론을 점령한 것 같이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도 이 땅을 아주 손쉽게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큰 성 바벨론이 행했던 것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한 음란한 것들, 또한 교만한 것들, 이런 거 있죠. 우리들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작정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순식간에, 삽시간에 아주 손쉽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경계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 줌에 불과할 것이고 한 시간에,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행했던 것,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레스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성경에서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1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고레스 왕이 직접적으로 가서 점령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앞의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쉽게 그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권능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 권능을 믿으시고 우리가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회가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내 집에 있는 그 주변에, 내가 집에 있는 그 주변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물리치신 것처럼, 멸망시키신 것들처럼 이 안에 있는 음란을 가증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땅들을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 일들은 아주 손쉽게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